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루를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평안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개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4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일에 돕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돕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도들을 도왔던 것들을 함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과 함께도 함께 움직이며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8장 1절에 그의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했고 회개에 대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다. 천국의 삶이 무엇이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포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길로 알려주셨고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말합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은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사라에 대해 선포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5절부터가 이제 씨를 뿌리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혼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선택을 하셔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그들에게 교육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3년 동안 교육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년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깨달았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또 경험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사역들을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하여 더 확실히 또 확증들을 갖게 되고 바른 지식들을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 한 명의 가룟 유다가 있었음을 우리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여기 12명 제자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제자라는 용어를 성경에서는 사도들에게만 적용을 시킬 때도 있지만 또 사도들 외에 예수님을 쫓았던 모든 이들도 다 제자라고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 또는 많은 이들을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쫓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제자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때는 사도들에게만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이 제자라는 말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돼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말도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는 12명의 사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를 그 중 가운데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이 사역적인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움직이는 이 직분에 관련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구원과는 조금 관계가 조금 이제 다른 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분자로서 부르시는데 그런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자들도 있음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냐가 중요함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인 12제자와 함께 움직이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함께 움직인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말을 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기보단 이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셨다. 12제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혼자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이 비록 연약한 것이었지만 이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전달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전달하는 것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연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가게 되면 이제 달라지게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인간보다 똑똑하고 인간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천사들이거든요.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보다 앞에 서 있는 저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설교자들보다 더 은혜롭게 더 명확하게 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로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사실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존재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12 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셨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통하여서 부족한 인간을 통하여서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떻게 천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라겠고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여기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하는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구약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사역도 많이 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자, 이게 또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움직이셨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속건 사용을 하실 때에 12 제자만 사용하신 것,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인들도 함께 움직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악귀를 쫓아내시를 받은 사람들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게 하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악귀들을 쫓아내시고 병 고친 자들을 병이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그 일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여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2 사도들만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도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께 봉사활동을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홀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12사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서 12사도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되느냐, 12사도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어떻게 해요? 악귀를 쫓아내신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던 이 놀라운 이 여인들조차 함께 이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라고 말을 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움직일 때에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여기 음식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예, 잠자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든 것들을 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또 예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겼고, 그거를 통하여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의 큰 모퉁이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무슨 방식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마지막 절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외치시되라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높였다라는 얘기지요. 소리를 높였다라는 이야기는 강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군중이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소리를 전파하는 것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소리로 전달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말을 하려면 예수님이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리를 외쳐서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 자리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씨 뿌리는 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글을 통하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이 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기를 원한 다음에 그 모든 군중들에게 다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비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 뜻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곧 이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닫는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라 라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는 자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듣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귀가 있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에 있을 때에 길가에 떨어지는 것, 바위에 떨어지는 것,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은 다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9절서부터 1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오전에 다음 주에 아마 저녁에 이걸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4,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다시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립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씨 뿌리는 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씨라는 것이 사실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전다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어디 뿌려지느냐? 자, 길가에 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잘 보세요. 그들이 뿌리는 것이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길가에 씨를 뿌리면 뿌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씨가 열매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에게 밟히고 그게 제대로 싹이 튀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농부를 하면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농부는 이 씨 뿌리는 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길가에도 뿌립니다. 여기도 어디 뿌립니까? 바위 위에도 뿌립니다. 가시떨기도 뿌립니다.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길가와 같은 것이 있든지 바위 위에 있든지 간에 가시떨기가 있든지 간에 우리 좋은 땅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고 우리를 향하여 변화되기를 끝까지 기대하시고 끝까지 움직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자, 구약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될 때에 멸망하는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누구 쓰시느냐? 예레미야를 들으셔가지고 예레미야를 들으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계속 전파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인생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인생이 사실 피폐한 인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예레미야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피폐한 인생을 살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을 계속 전달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길가에라 할지라도 씨를 계속해서 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뿌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든 듣지 않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진다. 누가 뿌리느냐?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실 버리운 자와 같은 겁니다. 아예 희망이 없는 자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멸망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어릴 때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곳 속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하는 핵심적인 그 왕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괜히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 씨를 계속해서 뿌렸던 이유가 뭐냐? 그 일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다면 무엇입니까? 포기한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요나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니느웨에 대하여, 이방민족인 니느웨에 대하여 요나에게 어떻게 가서 말든 멸망할 거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니느웨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방민족인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이 망하지 않는 것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요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 들려고 요리저리 피해서 도망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아서 전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다시요.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립니다. 그것이 길가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길가라고 할지라도 그 씨를 뿌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사실 어리석은 농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뭐 오느냐? 사실 전하지 않은 말씀을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멸망할 거라는 말씀을 전하기 통하여 니느웨가 살아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이것을 요나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셨던 것이다. 나중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기회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진노한다라는 것은 그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림세,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귀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000번 감사 예물과 감사 헌금과 주일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쓰이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오늘 이 밤도 안전하게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장마철에 우리가 건강히 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귀한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느끼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